방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 그리고 장차 받을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의 구원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관심거리인가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집을 잃고 본토를 떠나서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할 수 없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하기에 충분한 형편이죠.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해서 붙들어 주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을 위로하는 것일까요? 이들을 붙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을 빼앗겨야 하느냐? 신실하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토를 떠나서 정처 없이 방황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 수는 없죠. 3절부터 12절까지의 긴 문장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 긴 문장의 요약은 구원입니다. 너희가 지금 불같은 시험을 흩어져서 당하고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원도 장차 받을 구원,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위하여 이 땅 사는 잠깐 동안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구원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의 기업,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기업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을 꿈꾸기보다는 세상에 썩고 더럽고 언젠가는 쇠하여 없어져 버릴 헛된 기업을 소망합니다. 우린 참 어리석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꿈꾸어야 할 것은 소망하지 못하고요. 꿈꾸지 말아야 할 헛된 것들을 늘 가슴에 품고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는 존재들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발로 차버리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구원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5절이죠.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고 있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미래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걸 차버리고 엉뚱한 대로 달려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통 같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장차 영광 가운데 완성될 그 구원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7절, 8절,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무엇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리까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 되는 자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리로 시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집을 잃고 본토를 떠나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모르는 정처 없이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베드로의 방법이죠.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불같은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지키는 보호의 방법이다. 그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 속에 있다. 붙들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에 여러분이 기대치 않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린 천국 안 가려고 합니다. 이 땅이 좋은데요. 하나님 부르셔도 안 가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구원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비교할 수 없이 허황된 이 땅에 썩고 더럽고 쇠하여질 기업을 평생 끌어안고 그와 함께 망해버릴 존재가 우리들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이루든지 무엇을 갖고 있든지 이룬 그것, 소유하고 있는 그것, 하고 있는 그것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 곧 하나님이 지키셔서 여러분이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받으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지 못한다면 지금 시도하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꿈꾸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줄기차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죠. 육체의 구원이 포함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합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지옥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이걸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고통과 심판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끔찍하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받을 하늘에 간직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그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건방이라도 구원의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대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과 어떤 열심과 어떤 사랑을 쏟아 부은 결과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구원이 우리의 구원으로 여전히 누려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열심을 쏟아붓고 있는 결과인지를 또한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알아야 돼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열심과 능력과
지혜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되었는지, 그 구원이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앞으로 장차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수고를 다 쏟아붓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10절을 보실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무엇에 대하여는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는지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구원,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으로 간직되어 있는 구원,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철통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그 구원, 그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지만 그들은 다 깨닫지 못하고 직접 누리지 못했던 그런 구원이고, 심지어 그 구원의 역사에 가장 가까이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들던 하늘의 천사들도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직 다 알지 못하여 한 사람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 개인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적용되고 드러날 때마다 하늘에서 허리를 구부려 살펴보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는 위대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지금 너희가 얻었고 누리고 있고 장차 받을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원의 경륜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구원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로 부름받고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받은 그 예언이 어떤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했죠. 다니엘이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죠.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수많은 소선지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대요.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구원에 관한 예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이었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감동 가운데 받고 전하면서도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스도가 왜 고난받는지, 언제 고난받으시는지, 고난 후에 언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몰랐습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고 물었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희미하게 그림자로 어렴풋이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 이후에 예비되어 있는 부활과 성천의 그 영광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았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깨트려짐을 당하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시험 중에 있지만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도 누리지 못하고 채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을 직접 그들의 구원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했는데요, 그들에게 임한 은혜가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 선지자들도 채 알지 못했던 그 구원의 비밀을 너희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하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고 있다. 너희들이 받는 고난이 뭐라고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증거이다.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 사도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고난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그 성령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도 누리지 못한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장차 얻으실 영광을 예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 시험과 고난을 거쳐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순례의 길을 지금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형태로 여러분은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 조금 있어도, 그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으니까,
이 위대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너희들의 시험이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을 증명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죠.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는 논리를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있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 걸어가고 있는 이 위대한 순례의 여정을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순례를 하고 있다. 그걸 기억하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걸음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구부려서 살펴보고 있는 여정입니다. 천사들이 살핀다고 할 때 살핀다는 단어는요, 구부려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구부려서 자세히 보기 위하여 구부려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천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종들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고 계신 구원의 경륜을 직접 보고 그 구원의 경륜을 직접 섬기고 수종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모르는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또 궁금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저 강팍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어떻게 저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는 동시에 저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도 똑같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맞지만, 동일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체적으로 구원으로 적용해 가는 방식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인생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달랐고요, 이삭을 부르는 것이 달랐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이 달랐고요, 요셉을 야곱 집안의 구원자로 준비하기 위하여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 애굽에 끌려가 고통당하는 그 방법이 다 달랐다고요. 고난을 통한 믿음의 연단은 동일했지만 그 고난의 양상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만지시고 세워가시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그 구체적인 걸음걸음은 다 달랐다고요. 사람이 생긴 것처럼 다 다르게 적용하시죠. 천편일률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구원도 저럴 것이야,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천사들이 호기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다 같으니까 저 사람도 앞에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이 구원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적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죠? 병중에 부름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부름받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름받고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데 부름받고요.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양상은 너무나 다양해서 천사들이 예상을 못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하실까?
구원하시는 것도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난 뒤에도 끝까지 뺀질뺀질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이들의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함을 열망하면서 죄를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는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혀 예상을 못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시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 김 집사는 또 어떻게 죄의 유혹을, 그 더러움을 벗어버리게 하고, 박 집사는 어떻게 저 약하고 미련한 본성을 이기면서 거룩한 주의 용사로 무장되어 갈까? 저 부패한 이 집사는 또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빛이 될까?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통로가 될까?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고개를 빼고 허리를 숙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천사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살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을 천사들이 살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지실까? 어떻게 보호하실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리까지,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 가실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마다 아마 천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아이고 바보야, 네가 그것도 모르고 천사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천사의 상상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구원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능력, 끝까지 참으면서 말도 안 되는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위력 앞에서 천사들은 찬양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과연 당신은 모략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천군의 주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한 것이, 말씀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쑥 빼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고 있는데, 궁금해하면서 살피고 있는데 무엇을 살피겠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이는가, 그걸 살피겠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성공하겠는가, 그걸 살피겠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얼마나 인정받을 것인가, 그걸 살피겠습니까? 천사들이 고개를 구부려서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니까요, 뭘 살피겠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건물이 얼마나 장엄하냐, 그거 살피겠습니까?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천사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생경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자리로 이끌려가는지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저 사람이 하는 생각을 보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게 되거든요. 구부려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는지, 억지로 복받기 위해서, 벌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지키는 그 자리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변화되는지를 천사들이 구부려서 살펴보고 있죠. 성도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의 삶이라고요? 어떤 의미의 삶이라고요? 장차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로 보호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천사도 궁금해서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잠깐 동안, 세상 사는 동안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낯설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지, 변화시켜 가실지,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천사들의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뉴스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반복되는 이 세상의 뉴스에 일희일비할 존재가 아니죠. 천사들의 뉴스거리입니다. 은혜로 허락받은 이 복된 순례의 길을 사모함과 기대함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다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받을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구원, 그리고 장차 말세에 나타내기로 준비되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의 기업,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진치시고 붙드셔서 때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더 이상 헛된 것 소망하지 않고 이 산 소망을 우리의 기업으로 꿈꾸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허락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이 구원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순례길을 갈 때 이 복된 여정을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기대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속에서 눈물과 울음을 친구 삼아 순간순간을 지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고난이 어떤 이유로 허락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연단의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